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네, 이번에, 요 놓으시는, 여기 놓은 말이, 목구멍 열린 무덤, 막 이렇게 혀가 독사의 독이고, 막 저주와 악독이 가득, 이걸 읽으면서, 내구나. 내가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남의 눈에 뒷걸음 보이면서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인다듯이, 내가 이 존재가 바로 내구나 하면서 제가 조금 많이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사님 말씀하신 이거는 죽은 나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저번에 이제 남편이 그때 이제 술을 마시고 제가 당신을 의심했다라고 했을 때 그 남편이 하는 말이 그 남편이 그거는 허상이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네가 생각하는 건 그거는 허상이다, 헛거다, 그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을 딱 하는 거 이것도 또한 이제 허상이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생각. 제가 이제 살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참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더 두려워했구나. 예, 사람을 참 많이 두려워하고 이게 가식적으로, 그래 겉으로는 하호호 웃으면서 속으로는 뭔가 이렇게 꽉 묶여 있는 거, 이렇게 꽉 이게 채워 있는 거. 그래서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이게 속상하지만은 겉으로 이제 사람들하고 사이에는 항상 웃으면서 하하호 이러면 이제 사실 주위에 있는 사람 제가 성격이 되게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속에 혼자 있어 돌아서면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요즘 이게 제가 묵상을 한동안 안 하다가 하면서 요즘에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진짜 진실되게 제가 이거 마음에 진실되게 이렇게 사람을 대한다 하는 게 제 스스로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실되게 이렇게 사람을 대하니까 상대편 사람들도 저한테 진실되게, 그래서 이제 돌아서서 내가 후회를 하고 또 내가 왜 이랬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 이제 요즘은 조금 직장에 가도 천국이 여기 천국이구나,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이제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요 뒤에 이제 인대가 조금 늘어나가지고 바닥이 미끄러워서 그렇다고 해서 매트를 이제 이렇게 누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매트를 딱딱 접었는데 제가 눕기에 딱 안 맞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탁 누웠더니 갑자기 드는 생각에 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딱 상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게 관이다 생각하면, 그럼 니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너의 시간이 끝나면, 내 시간이 끝나면 그럼 하나님께 갈 때 나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뭐 잘 먹고 잘 쓰고 이래서 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가, 그 두 가지를 생각하니까 이거 완전히 내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아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무엇을 얘기할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한 번 더 제가 이제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이제 보고 나머지 이제 시간들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준비를 하자. 이게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인생의 나머지 인생, 저도 이제 60이 넘어가고 하니까 이 시간에 대한 그런 생각이 이제 조금씩 하게 되더라고요. 이 나머지 있는 시간은 내가 세상에 가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데 내가 치중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고 좀 더 알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주였습니다. 황수경 권사님, 인간의 모습들, 이거 죽은 나의 모습들. 그 성경은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육의 사람들을 그래서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상 육의 사람들은 다 짐승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 육의 사람을 이제 죽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게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거 다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새벽 기도할 때 불과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육촌형, 진주에 있는 육촌형 이야기 해줬잖아요. 이게 같이 공부할 때 그 육촌형이 내가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언제 아직까지 오래 살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병원에 목에 피가 올라와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식도에 암이 있고 폐에 암이 있고 그냥 온몸에 암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가 있으면서 나보고 맨날 둘이 만나면은 네가 나보다 오래 살 것 같으니까 나 죽으면
요게 저기 이 가루를 갖다 요 강물에다가 우리 시골 강물에다가 그거 뿌리라 이러면 그 시골 강물 그 진주 쌀은 먹는 물인데 그거 뿌리란 말이가 내가 이랬거든. 그랬는데 이제 죽게 생기니까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호스피스 병동에 가니까 나 살고 싶다고. 그 이렇게 삶을 헛살았나 이게. 사람이 죽으면 들컹하고 내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 60이 넘고 70이 넘으면요 전화 대기 상태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전화 대기 상태? 누구한테 저 하늘에서 전화 오기로 돼 있는데 예약이 돼 있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 오면 가야 됩니다. 예. 우리는 오면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은요 옷 갈아입는 거하고 똑같아요. 죽음이 하나도 두렵잖아요. 이게 이 옷을 벗고 그날은 우리가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겁니다. 최고 그 순간이 약간 죽음의 두려움 뭐 이렇게 하는데 딱 가게 되면 우리는 딱 끝나는 거예요. 예. 영의 세계가 어마어마한 세계입니다. 이 세계 알면은. 네,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생각이 났어요. 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원수를 진멸하고 이것이 6월달에 6월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으며 무교병을 말씀하실 때 갑자기 저에게는 유교병은 남이 주는 말씀을 듣는 것이라면 무교병은 읽고 또 읽은 묵상을 통해 깨닫는 말씀이라고 알게 하셨어요. 네, 좋아요. 그런데 이제 오래 전에 했던 이제 기도가 생각나게 하셨는데 나는 언제까지 남의 주는 떡을 먹지? 스스로 먹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서 하게 되었고 그래서 스스로 밥을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오래전에 했던 기도가 있었는데 네. 이제 이와 같이 네. 묵상을 통해 스스로 먹어 깨닫게 되는 이때 마귀의 일이 진멸되어 오늘 묵상 말씀같이 이제 그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자 속임을 일삼고 독이 가득한 자에서 이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이제 누가복음과 새벽 말씀을 더 깊이 알게 하시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또 잘 알지 못했지만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여기 이 자리까지 와서 아 내가 이것이 기도 응답을 받게 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께 참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아요. 우리 집사님은 그 이제 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세계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무교병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목사님들에게서 나오는 말씀들을 듣고 우리 여기 화요일 또 주일 말씀 이거 들으면은 요게 이제 재료가 되는 거예요. 묵상 재료가 되는 거예요. 예, 요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요것만 딥다 듣고 아무것도 나는 성경 안 보고 이러면 안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부터는 내가 이걸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재료가 있는 가운데서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요. 그게 솟아나는 겁니다. 속에서 이게 솟아나게 되면은 이것이 세상을 비추는 것이 되고 이것이 내가 영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고 이것이 열매가 생겨가지고 이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것들이 나한테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의심이 물러가게 되고요. 네, 그런 세계. 그래서 반드시 우리 나가는 말씀들을 듣지만은 그거는 재료고 이게 만드는 재료고 그 가운데서 묵상을 할 때 성령님이 딱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새로운 말씀이 쓱 올라올 때 있어요. 딱 깨닫게 해주시는 거. 이게. 그래서 속에서부터 새로운 말씀이 딱 깨닫는 거. 그러니까 요 말씀을 그대로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여기서 새로운 것이 나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도 듣고 여기 묵상 말씀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금방 성장을 해가지고 내 속에서 이게 속에서 나오잖아요. 이거 선인데 선이 나오면 이건 없어지지 아니하고 쌓여요. 계속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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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쌓이면 선으로 가득 찬 자가 되는 겁니다. 지극히 선한 자가 되는 거죠. 예, 이런 사람들은 이게 세상에 막 어마어마한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안 비추려고 해도 그냥 저절로 비춰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랑과 같으니라. 저는 이번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죄에 대하여 두려워함이 없는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지 저는 주일날 외로움과 고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왜 내 마음이 외롭고 고독할까 이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고 새벽에 깨어 기도할 때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고 마음을 빼앗겨서 외롭고 고독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내 말씀을 제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읽었으나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내게 깨달은 말씀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이 두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그 깨달은 말씀을 얻도록 실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결단합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하겠습니다.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때가 있어요. 살짝 그런 인간의 생각이 뭐 사람인데 뭐 안 들어오겠어요. 저도 들어오죠. 이게 외로울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오래 머물러 있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내 살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살이니 이 내 살을 먹어라. 그것을 갖다가 이 기념하라는 거거든. 기념 살을 먹으면서 이것을 영원히 기념하라. 맨날 먹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게 하루에 삼시세끼를 먹지 않습니까? 삼시세끼를 먹으면은 삼시세끼를 먹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도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밥 먹는 건 안 빼져 먹잖아요. 빼져 먹어요. 이게 간식까지 챙겨 먹잖아요. 이게 먹는 거.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 영의 양식도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우리 육체 가운데 살 때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찾아가지고 먹어라. 계속 먹어라. 그러면은요 때가 되면은 이게 재미가 나요. 이게 재미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꾸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와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어마어마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최고의 삶이 펼쳐지는 거죠. 좋습니다. 장석원 권사님. 한 달 전부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기양 예수 의심하지 없도다. 이 찬양이 아침 새벽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저번에처럼 내가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떠올랐던 말씀처럼 이번에는 의심하지 없도다. 이 말씀이 그 찬양 가사가 이렇게 딱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저를 한 달 동안 이제 붙잡고 저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듯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앞주 화요 묵상한 다음 날 수요일 날 이제 그게 어떤 말씀으로 이제 그 의심하지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의심이 없게 되는 그런 그 깨달음이 왔냐면 이번에 묵상이 우리 인간의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이제 낱낱이 기록한 말씀인데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함이라 이 말씀이 풀어지면서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왔으며 그동안에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또 왜 이 사랑 없는 세상에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을까, 이런 것들에 항상 풀어지지 않는 그 의문점이었고 의심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말씀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이 이번에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아주 정말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빛을 빛으로 드러내시기 위함이었구나. 이 어둠 가운데 창조하시면 우리를, 이 사람을, 우리 세상 가운데, 세상을, 어둠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면 하나님의 빛을 빛으로 드러내시기 위함이었구나. 빛만 있으면 빛을 빛으로, 즉 빛에 대한 고마움, 감사를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빛이라 합니다. 사랑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은 더욱 환합니다. 로마서 13장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도 있었고
로마서 7장 13절에도 보면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계명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왜 우리에게 범죄를 더하게 해야만 하셨을까요? 이 캐션마크가 이처럼 우리를 어둠 가운데 창조하심은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함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인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심이었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었고,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고, 또 3절에도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계시록의 3장 21절을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말씀들은 너희를 어둠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낸 것은 세상의 어둠을 마귀의 일을 진멸하고 이기길 원한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이기고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어디인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생각할 때 로마서 8장 4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떠올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귀를 진멸하셨다라고 하셨으면서 테텔레스타이 하시면서 마귀를 진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으로 이기셨습니다. 이 마귀를 진멸하심은, 예수님께서 진멸하심은 예수님의 뜻이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으로 이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첫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도 죄악에 쩌든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신 사랑, 이 사랑보다 더 큰 이웃 사랑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셔서 마귀를 이기시고 진멸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순종하여 이기라고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다른 길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 보내신 뜻을 안 것 같습니다. 아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때 선을 이루느니라. 또 29절에도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뜻을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이 어둠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통치를 이루시고자 우리를 통치자로 함께 통치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것 같이 우리도 어둠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배워야 된다라고 깨달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를 진멸하는 것을 배우고, 또 그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 의심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인데요. 네. 그 의심이라는 것은
뭐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내 속에서 솟아나는 의심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일이 안 되겠구나. 이거는 뭐 이게 틀림없이 안 된다. 이런 의심의 생각들. 내가 하는 일이 이거 전부 다 의심스럽고 나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을 보통 내가 이거 내 마음 바꾼다고 해서 내 마음이 바꿔집니까? 절대로 안 바꿔져요. 이 속에서부터 다른 생각이 올라와가지고 그 의심을 잡아먹어야죠. 그 또 속에서부터 다른 생각이 올라와서 의심을 잡아먹는 것은 의심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거든요. 이 사람의 생각의 세계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의 세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솟아나도록 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솟아났기 때문에 그 의심을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이제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이거 기도하면 되겠다 이러면 기도하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말하면 된다 그러면 말하면 돼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예, 모든 것들이 다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 진리의 세계라는 것이요, 이게 진짜 비밀의 세계인데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거든요. 이 정말 아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들락날락하는 종교인들이지 진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예, 그래서 지금 권사님 같은 경우는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귀의 일이 진멸되는 것, 우리 계속해서 지금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에서 아침 새벽이라든지 주일에 나갔던 이제 몇 주 전부터 계속 나갔던 말씀들인데요. 내 속에 있는 마귀의 일이 진멸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마귀를 어디 가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귀신 죽이고 뭐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 내 속에 내가 영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내 속에 있는 마귀가 진멸이 되면 내 속에서 선이 나가가지고 내 속에 선이 나올 때 말씀이 나올 때 진멸되거든. 자동 진멸이에요. 빛이 내 속에 빛이 비치면은 어둠은 자동 물러가듯이. 아멘. 예, 그래가지고 내 속에 마귀의 일이 진멸되면은 이것은 내가 빛이 되어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비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서도 마귀의 일이 진멸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웃사랑이라고 어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제 그제. 아멘. 예. 그래서 이웃사랑은 착한 행실을 선이 비치도록 하여라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권사님은 이제 의심의 세계가 없어졌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은 맞습니다. 능력의 삶이 왔다는 거예요. 내 의심이 없어지면은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든지 이거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아멘. 어마어마한, 뜻이 없어졌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세계죠. 예, 아멘. 예, 좋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 제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 뜰만 밟고 다닐 때 그럴 때 이 모습이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죄인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 다시 또 읽어보면서 이렇게 제가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유대인들이 너무 승리사상에 맞춰져 있어서 음, 스스로가 죄인인 줄 몰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네, 깨달아라고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네, 외형적으로 나는 율법을 다 지키는데 11조 하는데 금식하는데 네. 하면서 헬라인을 정죄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네, 네, 지금 이 시대도 저희들이 마찬가지잖아요. 네. 우리가 조금만 만약에 교회에서 조금만 봉사를 한다든지 내가 헌금을 낸다든지 이게 다 거짓된 것인데 조금 하면은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정죄가 나간다는 거죠. 저번 시간에도 우리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걸 너무 쉽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쭉 말씀을 읽으면서 13절에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했잖아요.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뭘까 이 생각하다가 이제 마가복음 16장 17에서 18절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오거든요. 그 이제 뭐 뱀을 집어 올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여러 가지 네 가지가 있는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과 이제 연결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입에는 독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면은 그게 아름다운 말이면 괜찮은데 그 상황에 따라 그 말이 어떤 사람한테는 상처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면 저는 옛날에 이 무슨 독을 마신다 하는 게 아마 이렇게 무슨 독된 그런 걸 마시면은 해를 받지 않는가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입술에 있는 독사의 독이더라고요. 그것을 생각하게 됐고 무성 잘했어요. 사람들로부터 어떤 말을 듣더라도 해를 받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님께서
영의 원리가 있다, 영의 질서가 잡힌다, 말씀을 묵상하면 그렇다 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런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새벽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변했나 하면은 이 상황은 지금 똑같아요. 막 그렇죠. 쿵쾅거리고 맞아. 정말 이 상황은 똑같은데 네. 제 마음이 너무 편안했었다는 거죠. 너무 좋네. 네. 네. 네, 그쪽으로 신경을 안 쓰게 됐다는 거죠. 계속 네.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말씀을 예, 그 네. 신경을 그쪽으로 이제 네. 안 쓰고 그냥 소리가 들리네. 오늘도 시끄럽네. 요 정도만 네. 하고 그냥 이제 말씀에 집중하게 됐고요. 네. 저희 딸내미가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저기 일본에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검열을 했거든요. 네. 그 자기도 이제 계속 이제 처음부터 또 한 번 읽고 또 이독하고 뭐 삼독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처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제가 한번 검열을 하고 그 말씀을 드렸더니만 진짜 그 말씀을 받아들여갖고 오늘 이제 막 그 말씀을 아침에 저하고 나눴어요. 오. 하면서 자기가 막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자기가 너무 해결가 된다면서 오. 나는 이때까지 내 밖에 몰랐는 것 같다면서 오. 이 중에 사람들이 영혼을 위해서 너무 기도를 못했는 것 같다면서 막 기도를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목사님 말씀이 너무 맞다. 여기 질서가 잡힌다. 여기 원리가 있다. 이러더니 정말 이런 작은 것까지도 그렇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니까 제가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걸 좀 나누고 싶었어요. 너무 좋아요. 이게 오늘 우리 그 조은혜 집사님 말씀 중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아니한다는 것을 사람 입술에 나오는 독한 말을 내가 들어도 해봤지 않는 거 이런 걸로 해석을 하셨거든요. 이건 아주 너무 좋은 그 해석입니다. 묵상이에요. 이게 누가 아무리 나한테 저주의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해도 괜찮아요. 아무렇지나 I'm okay. 이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자마자 바로 녹아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들의 말이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 말씀 아주 되게 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근데 조은혜 집사님 눈이 안 좋으세요? 네, 마이크 들고 계시던데. 예? 아니요, 이게 마이크가 아니고 돋보기죠. 예. 눈이 많이 안 좋아요? 눈이 많이 안 좋아요. 눈이 너무 안 좋아요. 왜 언제부터 그래요? 왜 그래요? 지금 외갓집 쪽으로 막 이렇게 눈이 안 좋아요. 눈이 본래가 안 좋아요. 이게 많이 안 좋아갖고 네. 잘 안 보여갖고 제가 이렇게 안 보면 그렇게 안 봐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조은혜 집사님 눈이 안 보여가지고 지금 돋보기로 막 보고 있는데 이거 불편한데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눈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돋보기 없이도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집사님 이제는 보일 겁니다. 진짜로. 아멘. 아멘. 네, 돋보기 이제 필요 없는 날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이게 쉬워요. 아주 너무 우리 묵상 잘하셨어요. 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게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독들. 여러분들 앞으로 이거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특히 상사가 야, 너 왜 그거 못하느냐, 이 돌대가리야. 이래도 막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막 괜찮다. 이게 그 상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아니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들은 항상 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아주 재밌었어요. 잘하셨습니다. 못 하신다고? 이번에 좀 어려워가지고 이게 좀 잘 몰랐는데요. 저희 이제 친정에서 엄마가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안 믿으세요. 이제 앉아서 엄마랑 이렇게 막 앉아 있는데 엄마가 이제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얘기 뻔하잖아요. 아파트가 모르는 거. 아파트 뭐 나중에 뭐 어떻다 뭐 아파트 얘기. 그다음에 엄마 피부 시술하는 거. 그거 얘기. 야 저번에 시술했는데 이게 뭐가 올라왔더라 이런 얘기. 아니 내가 뭐 옷을 샀는데 우리 친구들이 나 이쁘다고 하더라.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엄마를 주일날 교회에 데려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었죠. 평소에는 뭐 얘기하면은 진짜 뭐 이런 거 이제 말하는데 제가 이제 갑자기 그날 조금 약간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나이 70원 아파트값 모르면 뭐하냐고.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설교 들었던 그 얘기를 너무 제가 자신감 있게 한 거예요.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있어요.
평소에 사업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아파트 값이 오르면 뭐 한다고. 근데 너무 웃긴 게 저희 엄마가 그렇지. 저 카페에서 응. 진짜 조용한 거예요. 그러더니 페이블 보더니 그래 너만의 사실 맞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엄마랑 같이 제가 교회를 갔어요. 오, 대단해요. 그 가치가. 그리고 제가 지금 굉장히 너무 좀 신기하면서도 이게 진짜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진짜 이게 트레이닝을 계속 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사실 의미를 두고 한 거 아니고 목사님이 하셨단 말이라서 그냥 카피한 건데 저는 반응이 없고 바로 터질 줄 예상했거든요.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엄마가 완전히 온순한 양같이 갑자기 그래서 그리고 우리 아랫집에 뭐 좀 연세 드신 분들 둘 사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죽음이란 게 멀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엊그저께 이제 딱 오늘 가셨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목사님한테 좀 죽어들고 엄마한테 좀 이렇게 건면도 하고 다독이고 걱정할 건 없다. 예수 믿으면 된다. 이러면서 엄마를 우리 보냈거든요. 네, 여기 기록된 말씀은 율법 안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하는 거다. 누구는 제외되고 나는 거기서 상관없다. 이렇게 없다. 하나님 안에 그렇죠. 다 온 세상이 심판 아래 있다. 이제 요 19절을 제가 이제 보여주면서 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엄마가 갔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데려가고 성공.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예. 네. 곧 어머니도 이제 그 예수를 이제 믿는 사람이 될 겁니다. 아멘.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쪽에 있는 그 제가 말씀하는 그거를 아주 잘 얘기해가지고 유튜브 말씀 좋은 말씀 있으면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나가는 유튜브를 알아듣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이미 구원이 그 속에 임한 거예요. 구원이 임해가지고 스스로 말씀을 찾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굉장히 묵상하면서 달라진 게 예전에는 엄마한테 이제 복음을 좀 전하려고 굉장히 이렇게 말해서 비례를 맞췄거든요. 아니면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니까 그렇죠. 엄마 기분 좋게 해주고 마지막에 짠 하는데 항상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들고 그냥 건강했거든요, 굉장히. 네. 그리고 그렇게 엄마한테 막 기분을 좋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기분 나빠 바라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딱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놀랍다. 네, 맞아요. 이게 이제 배짱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막 내가 사정했는데 사정할 필요가 없어요. 분위기를 하나님이 다 만들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자기네들이 사정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 야 네가 아는 거, 네가 알고 있는 거 나도 한번 알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그냥 빛이 비치도록만 하시면 된다. 아주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은 정말 참으로 죄인이구나 라는 게 다시 한번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우리 업체도 생각이 났고 누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제 아까 다른 분도 얘기했지만 그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네가 다 어렵게 되어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못한데 나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도 보면은 교회 다니고 그렇게 남들한테 나쁘게 힘들게 해코지 하면서 살지 않았는데 나도 죄인인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또 굳이 불식간에 마음으로 이렇게 막 대꾸를 하기도 하고, 신호를 위반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의 내가 정말 아무도 없이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고 있다 생각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신호등이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내가 막 무시하고 가는 경우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렇게 죄가 없이 살기는 쉽지가 않구나. 인간이 의로운 사람이 정말 없기는 하구나 라는 거를 알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항상 있으면서 두려워한다는 게 뭐 이렇게 겁나가지고 절제되는 게 아니라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고 나를 항상 키워보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죄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시는데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내 스스로 이렇게 정결하게 되고 누가 보지 않아도 기쁘게 행하는 게 참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나 살면서 누구한테 말할 때나 내 스스로 생각할 때나 일상을 돌아봤을 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또 이렇게 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을 먼저 우선순위를 뒀던 제가 있었어가지고 에이 묵상은 뭐 숙제하듯이 번개치기 하듯이 그냥 하지 뭐 이렇게 세상 일보다 우선시하지 않았던 게 많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지 않게 했을 텐데 아직도 좀 사랑하는 게 뭘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묵상이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해야겠다.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습관을 가지는 거, 그래서 이 묵상 그래도 화요일 한 번씩 나오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우리들이 여기에 사실상 우리는 화요일 이 시간에 구속돼 갖고 있는 거예요. 저도 화요일 이 시간에 구속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 이 시간에 약속을 못 잡습니다. 예, 이 시간에 여기 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약속을 아주 뭐 큰일 이외에는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뭐 하거나 이런 거 이외에는 약속을 못 잡아요. 다 우리가 다 구속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여기에 우리 이제 이게 우리가 교회예요. 작은 교회다. 이런 교회다 생각을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고 아멘.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시면은 반드시 하늘의 말씀의 세계를 뚫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말씀하신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게 내 자신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자신을 절대 내가 인간적으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뭐 이 정도면 됐다. 내가 11조 잘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뭐하고 이 정도면 뭐 내가 너보다 100번 낫지. 이게 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관점에서 보면은 전부 다 죽었고 그런 인간의 세계 속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너희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굴레 속에 들어있지 말고 거기서 이미 너희는 나온 자들이니까 내가 주는 그 생각이 네 속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 생각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나머지는 다 정리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인간의 인연 속에서 관계 속에서 막 얽히고 설킨 것들이 그때 다 불살라져 없어져 버리고 불타버리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 우리 이제 최미옥 권사님은 이제 그런 것들 지금 알아가시고 있는 중이에요. 예, 알아가셔서 이제 그런 이 습관이 되고 말씀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은 나중에 엄청나게 큰 파워풀한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틀림없습니다. 아멘. 네, 저는요. 네. 저는 정말 여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네. 이 말씀에 네. 저는 완벽하게 저는 이 성경을 지금까지 뭐를 읽었나 모르겠어요. 아, 네. 성경을 저는 항상 이렇게 읽었지만 사실은 그냥 글씨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한테 이건 하였던 말이야 이러면서 그냥 저는 글씨만 읽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번에 제가 너무나 무지했구나. 너무나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냥 되게 좀 멍했어요. 말씀이 이렇게 무지했으니 제가 깨닫는 것도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것도 아니었고 뭐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가 저는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바울이 그냥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냥 가기 전에 미리 편지를 보내는 거야. 이렇게 저는 이렇게 글로만 읽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한 달 정도 묵상을 하면서 너무나 지금 저는 많은 제 심경의 변화랄까? 이런 지금 변화를 겪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이게 묵상의 파워입니다. 네, 말씀. 너무나 지금 그러니까는 그 많은 말씀들을 들었고 성경 공부도 베델 성서 뭐 이렇게 공부도 했고 이렇게 주일 성수 지켰고 그랬는데 실상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지금 저는
지금 지금 제가 한 달 정도 지금 가까이 됐거든요. 예. 지금 처음으로 깨닫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래가지고, 예. 항상 저는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인성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래, 어떻게 사람이 인성이 변해. 그냥 잘 안 변하는 거지 이랬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가까이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현실에서 자동으로 되는 거죠. 예. 그냥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했고 하나님 앞에 했지만 그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12절 말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며 저는 거의 육신으로 치우쳐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러면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었는데 이건 말씀으로 읽은 게 아니고 그냥 글로 읽었었던 거고요. 기도를 했어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말로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항상 기도를 했으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아이를 키울 적에도 항상 아이들이 묻잖아요. 사랑하고 엄마한테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면 엄마? 하면서 물어보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구했었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느낀 거야. 이번에 이 말씀 때문에 정말 얼마나 또 놀랬나 몰라요. 저희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데 저는 뭘 알고 있어?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약간 지금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떤 갈망, 이 말씀의 갈망,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내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게 전 거예요, 저. 정말 저 하나님과 함께 동의한다고 했고 이렇게 했으면 제가 이렇게 인성이 조금 변했을 텐데 이거 정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 죄는 얼마큼 사라졌고 인간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선은 하나님이 선이시고 선이 누가 선하냐. 선을 행하는 거는 그냥 보통은 뭐 유익을 위해서 선을 행하겠지. 대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인간이 그러면서 그랬는데 이 말씀 안에 있으면 그냥 살아내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건데 그냥 힘만 들었구나. 나는 왜 봉사한다고 발바닥이 아프도록 주방 봉사를 하면서 발바닥이 아팠어. 근데 그거는 지금 생각하니 제가 이 정도는 해야 돼.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는 제가 그냥 이 정도는 해야 돼. 나를 위한 거였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이렇게 제 이 말씀을 하고 계속 지금 말씀하고 실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제 살아내는 삶은 제가 힘들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말씀하고 살면서 사실은 지금 되게 행복하게 그냥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러면서 다른 때랑 지금 같은 일을 하면서 그냥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묵상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우리 동생이 이 묵상 해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묵상을 시작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인데 사람도 사랑하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저는 뭐를 봤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지금 한발 이렇게 한발 이렇게 디뎠는데 이제 벨날이 멀지만 이제 말씀과 계속 같이 하면서 말씀을 좀 깨닫고 살려고 지금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물어보고
여쭤보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하나 성령님이 도우시면 하리라 믿습니다. 네. 절대 얼마나 갈지 모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 말씀의 세계를 아셨기 때문에 여기서 떠나실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집사님한테. 그래서 이제 저절로 말씀이 나가가지고 내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변하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안 변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죽은 자예요. 옛날에 죽은 자가 설쳤던 거예요. 죽은 자가 설쳤는데 내가 막 교회 봉사하려고 하고 내가 교회에서 뭐 이 얘기하려고 내가 전부 다 했는데 이제는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저절로 돼버리는 이런 일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집사님이 뭐에 대해서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말씀에 있는 게 그냥 현실에서 확 이루어지면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나도 돼버리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씀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신 세계가 이런 세계예요. 이게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 어떻게 이렇게 몰랐을까요? 저는 정말 성경도 많이 읽기는 했는데 정말 뭐를 읽었나 모르겠어요. 그게 그냥 일반적인 지식에 치우쳐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종교인의 삶을 살았던 거죠. 대부분의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으로 그렇죠.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파를 해야 된다고 사람들한테. 이거 해봐라. 네가 말씀을 반복해서 한번 읽어봐라. 30분, 40분, 50분 반복해서. 그러면은 이제 막 갖고 다니면서 저 지하철 탈 때도 읽고 커피 마실 때도 읽고 뭐 이러다 보면 그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제가 지금 나갔다가도 말씀을 읽으려고 빨리 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려고. 좋아. 옛날에 읽었던 거는. 그렇지. 좋은 거예요. 그냥 글씨를 읽었던 거예요. 글씨를. 점점 더 아주 우리 집사님 좋아지실 겁니다. 아주 좋은 세계에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 구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제 이 말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나 사실 그 믿지 않는 자들이나 큰 차이는 없구나. 아멘. 그 죄성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좀 착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목사님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저의 성품을 정말 변화를 조금씩 계속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기도하면은 모든 게 다 무너진 것 같으니까 막 기도하면은 너무 애통하고 하나님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한나와 같이 아기가 없어서 애가 없어서 네가 한나와 같이 그렇게 애통한 것을 내가 다 이제 보고 있고 그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고 근데 이제 이 한 영혼을 낳는 것이 정말로 그냥 나 좋은 복음으로 내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그 한나와 같은 그 기도가 필요하고 정말 인내하고 또 그 아이의 입장으로 또 낮아져서 또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달으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저의 성품이나 이런 것들 많이 다루어 가시는 것들을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곳에서 일을 하실 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을지 모르나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러면은 성령님이 앞으로 일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이 나한테 안 오는 것, 잘 전파가 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보고 계속 보고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게 진짜 선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하는 게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박재희 집사님도 이제 곧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나한테서 안 오는 거에 대해서 마음 졸이시지 않는
그렇게 되면 한이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배짱으로 나가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예. 아멘. 배짱으로 나간다는 것은 나한테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상대방이 알아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상대방이 알아버리면은 이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이거 읽으면서 뭐 없는 게 많아요. 어인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그다음에 뭐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다 없더라고요. 다 없더라고 보니까 내가 조금 좀 사랑이 있는가 싶었는데 내 속에도 정말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인간의 민낯을 다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선한 것이 없다는 거를 또 이제 이번 주 이제 또 돌아보면서 이제 저 자신도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그 하나님 형상인데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이제 좀 너무 좀 안타깝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선한 것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구나. 나 자신도 그 선한 하나님의 그 선한 것이 이제 그게 이제 말씀이 있어야 나한테서 그것이 이제 올라와서 내가 이제 선을 행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자체의 육신으로 봤을 때도 내 눈으로는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또 내 입으로는 온갖 죄를 다 짓고 내 발은 또 뭐 피 흘리는 대로 가고 내 이 자체가 자꾸 죄 짓는 이 그냥 내 육신이 이게 본능인 것 같아요. 본능인데 이 본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그것이 올라와야만이 내가 이게 나에게 정말 선을 행할 수 있구나. 아멘.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에서도 우리 직장은 기독교 이제 다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이제 직원들인데 이제 저 직원들이 하는 행동 이런 거 보면 한 번씩 딱 부딪히는 게 있는데 교회 왔다 갔다 해도 다 저 사람들 나도 그렇지만 저 사람들도 자기 다 육신대로 행하는 자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져요. 저 사람 왜 저렇지 했는데 우리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집사님 하고 뭐 10년 20년 다 돼도 결국에는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대로 딱 행하는 걸 보면은 한 번씩 이제 실망도 이제 하지만 어쨌든 내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넘쳐야 된다. 나 이제 열심히 이제 차곡차곡 쌓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집사님은 요 나오는 대로 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 속임을 말하고 독사의 입이고 이와 같아요. 피 흘린 데 빠르고 예?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예. 그게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게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그걸 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거는 절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나쁜 짓 하고 덜 떨어진 짓 하고 모자라는 짓 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아니고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자의 생각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예. 이미 못 박아버려. 우리한테 죽은 자의 생각이 안 나올 수 없어요. 죽은 자의 생각에 의해서 죽은 행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내가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나를 갖다가 십자가에 같이 죽여버린 거예요. 자꾸 그걸 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진다? 그러면 귀신이 가장 좋아해요. 너 잘됐다. 딱 하고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 행동 보고. 예. 얘는 모르는구나. 복음이 뭔지 모르는구나. 율법만 아는구나. 그러면 넌 나의 밥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뻔뻔한 거예요. 내가 보면 나쁜 생각 들고 안 좋은 생각 들고 뭐 이런다 할지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인간으로서 뭐 양심이 있어서 죄책감을 가지고 복음을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를 다 치러주셨어요. 대가를 다 치르는데 우리 아버지가 돈을 다 지불을 했는데 내가 자꾸 빚쟁이처럼 내 스스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우리 아버지가 다 내줬는데 빚에서 해방된 거죠. 예. 그래서 당당하게 가야 돼요. 이게 당당하게. 이놈 새끼들 그냥 당당하게 나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 예. 악한 것들이 네가 나를 너 옛날에 나쁜 데 됐잖아. 그거는 나 죽은 나야 이놈아. 예. 이렇게 가야 됩니다. 걔들한테는.
그걸 알면은요, 걔네들이 꼼짝도 할성 못해요. 나한테서 하늘의 말씀 나갈까 싶어서. 말씀 나가면 걔들은 그냥 바로 죽음이거든요. 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이게 할 때마다 뭐가 막 센세이셔널한 이런 것들이 오는 건 아니고요. 계속 꾸준히 하시라는 거예요. 꾸준히 무거병을 7일 동안 꾸준히 맛없어도 먹듯이 그러다 보면 맛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고 이제 그 맛을 알아서 내가 하늘의 통치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로 나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걸음더미의 삶에서부터 나를 귀족의 반열로 올려줍니다. 반드시 올려줍니다. 그게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생각하시고 꾸준히 우리 주사님도 가시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 묵상을 저도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더라고요. 나의 한때 내 모습이었다. 내가 종교인으로 내가 말씀 묵상하기 전에 나는 유대인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그때 나의 그 나의 육체 이런 생각들이 그대로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음이 많이 우울했었는데 토요일날 이틀 동안에 주일날 묵상 말씀을 제가 본문을 보게 됐어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나오는 본문인데 그걸 보니까 그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 누이시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또 거기에 요셉하고 마리아가 여관이 없어서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됐고 또 그 예수님이 탄생된 그것을 이렇게 천사들이 그 주위에 있는 목자들에게 빛으로 이렇게 알리면서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축하해주는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 본문인데 저는 그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제가 이 로마서에서 계속 9절에서 18절 묵상할 때는 어두웠던 마음이 주일날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이거랑 딱 합쳐지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풀리더라고요. 풀리면서 어떤 연극이 하나가 떠올라요. 무슨 연극이냐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24살 때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전에 항상 초등학교 때 또 내가 중고등학교 때 크리스마스만 되면 항상 사람들이 저를 불러요. 그래서 교회가 뭐 선물 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따라갔던 게 기억이 나는 거죠. 항상 교회에서 연극을 하잖아요. 뭐 세트장은 좀 어설프지만 예수님이 어린 예수님이 이렇게 가짜 인형 갖다 놓고 그리고 말구유 비슷한 거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마리아하고 요셉으로 딱 분장해 있는 그런 배우들이 나와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런 찬양을 부르는 그 연극 그 장면이 이 주일날 묵상 내용하고 또 로마서 말씀하고 이렇게 같이 계속 그 장면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이셨던 모습과 요셉과 마리아가 왜 여관이 없어서 왜 마구간에 갔지? 그러면서 이틀 동안 이 로마서 말씀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께 계속 그 누가복음 그 본문에 나온 그 말씀도 계속 묵상하게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영의 사람이든지 육의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서 이렇게 생명수처럼 솟아나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런 영의 사람이 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한 사람이라는 거죠. 영의 사람, 영을 탄생시키는 사람을 내가 원한다. 그 영을 탄생시키는 사람은 바로 그 요셉하고 마리아처럼 돼야 된다. 하나님 그게 이 연극의 그 장면하고 이게 지금 본문의 말씀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죠? 지난번에 신부라고 내가 그랬지 않느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영이 탄생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이제는 네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입으로 전하기만 하면 영을 탄생시키는 예수님의 신부다. 그러면 요번 주에 봐라 연극을 네가 생각했듯이 거기 나오는 마리아 예수님 잉태가 어디 갔냐 그러는 거죠. 저한테 계속 이틀 동안 대화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마구간은 뭐죠? 그리고 마리아는 또 왜 그렇게 임신을 해서 마구간에서 낳았죠? 막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마리아는 바로 신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깨어난 신부들은 마치 마리아하고 똑같다. 자, 마리아가 마구간에 갔지. 그러면 그 마구간이 어디냐면 지금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육체를 말한다.
말이 마구간에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짐승과 같은 마음이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말은 누구냐면 사람들의 생각, 짐승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그의 육체는 마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 마구간에 가서 예수님을 탄생했듯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깨달으면 내가 너를 마구간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는다는 거죠. 내가 항상 말씀만 묵상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통해서 다 환경을 예비하고 준비되어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게 전도고 아주 편하고 힘든 것도 아니다. 아주 쉽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가 하나님 마구간이 어딘가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저희 그 형부하고 우리 조카가 7년 만에 상봉을 하나님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 상봉시키는 일을 이제 저를 통해서 화평하게 이렇게 만들면서, 또 우리 조카하고 우리 언니가 이제 환경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었던 문제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풀게 하시더라고요.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또 우리 조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부재, 그런 것도 다시 아버지를 7년 만에 만나서 정말 그 화해하는 그 환경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열어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사람을 화평시켜주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먼저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또 제가 생각한 것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하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그 환경이 막 조성이 돼요. 그러니까 아예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던 환경이 그 다음날 막 열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언뜻 떠오르는 생각만 해도 그 다음날 보면 짜자자작 마치 무대가 세팅되어서 막 하나님하고 저하고 막 영화를 촬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대화 드라마를 찍듯이, 야 내일은 어떤 연출을 네가 원하냐, 그렇듯이 저한테 말씀을 통해 물으시면, 하나님 내일은요 저 사람이 한테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그러면 저렇게 환경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제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날 되면 짜자장 하면서 세팅이 다 돼 있어요, 무대가. 그래서 저는 그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거를 제가 느끼게 됐고요. 마지막 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종교인들, 과거에 저였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도 모르고 말씀을 막 읽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율법적으로 생각해서 막 내 의로 열심히 정말 복받아 보기 위해서 종교 생활했던 그 모든 사람들,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없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자식이 성공하기 위해서,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좋은 거 누리기 위해서 막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했던 모든 행위, 그 종교 행위, 그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파멸과 고생과 평강의 길이 없었다. 그런 사람들, 지금 너처럼 그렇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치 마구간에 있는 말들하고 똑같다. 이제 네가 깨달은 말씀 가지고 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와서 이제 네가 뭐든지 원하는 대로 나한테 말만 해라. 그러면 내가 천사를 보내어서 다 그들에게 할 말도 줄 것이고, 말씀이 그 안에서 영을 깨울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을 깨우는 그런 사람들로 내가 만들어 가마. 이제 너하고 내하고 하나님의 대화 드라마를 계속해서 찍어가자. 지금까지 찍었고 앞으로도 계속 찍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 집사님이 하신 걸 우리가 봤을 때에, 우리 마구간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 이게 사람, 여기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짐승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짐승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한테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믿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말씀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미워해요. 이게 나도 짐승이면서 옆에 사람 짐승 같은 사람, 야 너 그것밖에 안 되냐, 이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한테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 않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가지고 그쪽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가. 말씀이 없으면은 옆에 사람 쉽게 보고 뭐 너 마이크 그뿐이 안 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나, 우리가 말씀이 있으면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들이 짐승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미워 보이지 않는다. 아멘. 그런 것입니다.